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맨날 찬양 인도하면서 맨날 똑같이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혹시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뭐 이렇게 영혼도 없이 말하는 것 같고 그냥 맨날 똑같이 인사하는 것 같고 혹시 그러신가요? 한번 오늘은 낯설게 한번 자세히 이 인사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종교의 종교 의식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교 의식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콕 집어서 의식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신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 기독교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초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요, 그 만남을 결코 혼자서 누리지 않습니다. 그 구원에 기뻐하며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고 누군가를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초청하셨죠? 하나님의 처음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구의 부름을 쫓아 누리게 되셨습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초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그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잊었던 그 이름, 잊어버렸던 그 얼굴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소개하며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선포하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찾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들이 당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그분이 오셨음을 전파하는 목소리일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바로 이 말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요한 앞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딱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이 따라야 할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당대를 이끌 선지자이며 또한 메시아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메시아를 따라야 된다고 예수를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거니시는 것을 보자 또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소개합니다. 우리 소개하는 말씀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뜻입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듣자,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개를 듣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요한의 입장에서 나를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가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한마디 했다고 나를 버리고 저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죠. 아니 하다못해 나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나랑 안 놀고 다른 사람이랑만 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어떤 만류도 하지 않습니다. 야,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나 기분 나빠, 나 속상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역할은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서운하십니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함께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승으로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개하자 두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그냥 뒤를 졸졸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원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는데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우리 3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두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건데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한글 번역에는 약간 그 뉘앙스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looking for가 아니고요. seeking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진실,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애태우며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가 단순히 물건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애쓰면서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그래서 이제 seeker라고 하죠. S-E-E-K.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eeking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보자면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삼겠다고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요. 너 뭘 원하니? 라고 했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는 이 대답을 보면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랍비라고 지금 제자들이 부르고 있는데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선생으로 삼을 만한 분을 최고의 극존칭으로 부르는 게 랍비라는 단어였고요. 이 랍비에게 가르침을 구할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관용어구로 사용했던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단어와 함께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원어를 보자면 당신은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머물고 있냐고 예수님한테 왜 물어보겠어요? 뭐 예수님이 에어비앤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묵을 만한 곳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내가 거기에서 당신을 모시며 당신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라는 상용어구인 겁니다. 네, 관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을 섬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즉 당대의 위대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정중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짧고 강렬한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제자들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예의를 차려 대답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자면 이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와 하나의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요. 와서 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와라 그리고 봐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오고 동시에 뭐하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따라 나에게 오면 너희가 진짜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 시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짧고 굵게 확신하고 확답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서로 다른 생각과 시각이 교차하고 있음을 요한이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그날부터 그와 함께 거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신분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한 안드레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한 걸음에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우리가 배워보니 그는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라고 베드로에게 또 시몬에게 말하죠. 그 안드레의 초청을 받은 시몬은 예수님을 또 찾아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 전해 그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예배하러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나를 있게 하는 것이 지혜이며 복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나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거 똑같지 않습니까? 잘 나와요. 우리의 몸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복을 받으러 잘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계신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이 단어만 오늘 기억하면 돼요. 다 큰 목소리로 뭐라고요? 와서 뭐하라? 보라.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몸이 거기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그리고 뭐하라? 보라.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그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못했지만, 부끄러움에 답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겐 바라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구하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발견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한 안드레는 함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 시몬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차 제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겨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국을 바라보며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식민지에서 벗어날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이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만한 권세를 얻을 것을 기대하며 흡족해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난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더 높아질 거니 네가 높아질 거니 하고 다투고 싸우며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보고자 했던 메시아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의도 한물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만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성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낸데 어쩌라고,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요즘 세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답이야. 자유를 누리라고 이 세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의 진리는 한물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없는데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의미 있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의 특징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서 타락의 정점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의 결론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독특하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죠. 그 여호수아 말씀에 여호수아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몇 가지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한 가지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요청하셨죠.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다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을 치리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그럼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역사를 보여주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기를 단순히 반복되는 구조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하강형 원형 구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강형 원형 구조. 뭐냐면 돌긴 도는데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그 사사기의 기록의 결론을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들의 땅과 함께 주어졌지만 그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아무런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이라고 말하며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옳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사사기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사사기 기자는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이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왕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우리의 눈에서 다 뽑아버리고 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드나요? 왜 우리의 마음이 어렵죠?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자꾸 보면 마음이 어려움이 먹어요? 막 시험이 들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엉뚱한 것들을 보고자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친 뒤에는 온전히 너희가 나를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지? 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교회가 저렇지? 왜 말씀을 전하면서 저렇게밖에 못 살지? 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이상향적인 교회를 찾으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맙시다. 그러니 시스템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 건물을 보지 마시고, 내가 꿈꾸는 그 이상향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봅시다. 예수를 봅시다. 둘째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합리해주는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아다니는, 최근에 가장 많이 찾아다니는 말씀이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 그렇군요. 취하지 않으면 되는군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 20살 간 넘은 청년들이 술을 어떻게든 먹어보고 싶긴 한데 말씀에 찔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찔려요. 그러니 합리화하는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또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뒤에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너무 궁금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데 안 읽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완성된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어려우십니까? 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읽다 보면 졸려요. 여러분은 아무도 안 졸리시군요. 네, 저는 졸립니다. 그래서요, 안 졸리려고 다양한 방법을 써봅니다. 개역개정도 읽어보고요, 새번역도 읽어보고요, 영어 성역도 보고, 메시지도 읽어보고요, 공동성경기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단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이해하기 어렵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성경의 기자들이 말하는 꿀송이보다도 그 말씀이 더 답니다라는 고백은요, 이 말씀에 부딪혀 직접 읽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는 체질에 안 맞아. 나는 책이 체질에 안 맞아. 난 책을 못 읽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난 공부가 싫어. 여러분, 공부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공부하시며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열고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자신의 뜻이 없으셨겠어요? 원하시는 게 있지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3번이나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드레는 자신들이 찾던 메시아를 찾았다고 시몬에게 전달합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전하지만 그의 초청을 받아 온 시몬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꿈꾸십니까? 그를 게바 베드로라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전파할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말하고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힘, 말씀의 능력, 삶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말씀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시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왕이 없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며 진리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